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종교 전쟁. 더 나은 삶을 위한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 종교의 참 역할은 무엇인가? 다종교 시대에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순 없는 것일까? 2600년 전 수많은 사상가들이 출현했던 인도. 그곳에서 총과 칼이 아닌 진리로서 삿된 가르침을 굴복시킨 부처님의 힘. 오늘의 주제, 삼종 외도.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세계 곳곳에서 네. 종교 갈등이 참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이 다종교 사회인 만큼 종교 네. 때문에 종종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네, 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박사님 어떤 생각 하시는지요? 참 다행스럽게 아직 우리나라는 종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네. 심하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심해질 수 있고 요즘 뭐 극단적인 이슬람 종교 IS 이런 게 그쵸. 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종교라는 게 참 이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네. 그걸 화합시키고 좀 다스리는 게 종교인데 종교가 그걸 앞서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면 있을 수가 없죠. 종교가 이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네. 될 거예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방송포교 후원 전화 안내를 해드립니다. 방송포교 후원 전화에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박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날과 같이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이 사회에서 네. 네. 불자로서 다른 종교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것부터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것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예, 마음. 존중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민사한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또 기분 나쁘게 하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안 되고 이제 그렇지만은 또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게 나는 이제 불교를 뭐 철저히 믿는 입장에서는 네. 좀 아쉬움은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소중히 하고 존중하고 또 이래 그것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하는 건 좋지만 네. 우리가 이제 진리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하면 그 말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종교라는 건 세상을 설명하는 어떤 방법이고 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다.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라는 건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사람이 종교를 믿으면 다 착해지고 사회는 좋아지고 수양이 된다. 이러면 모든 종교는 그런 길이 다 있습니다. 네. 있지만 이제 진리란 말을 굳이 쓴다면은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길이 있다. 그러면 또 실천 방법도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실천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부처님 당시에는 예. 여러 종교가 있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어땠나요?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 오늘날에 있는 종교는 다 있었어요. 전부 다 그렇죠. 있었어요? 이제 기존에 바라문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우리 이제 정통 바라문교가 있었고, 이제 있고 난 뒤에 육사외도라는 네. 이제 뭐 외도라니까 좀 바깥의 길이다 이런 뜻이고 좀 좋게 말하면 정통 바라문을 믿지 않고 네. 새로운 종교 사상가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어째 보면 정통 바라문이 아닌 네. 육사외도와 불교가 나타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네. 그런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바라문교하고 육사외도하고, 그러니까 육사외도라는 이 말 자체도 이 정통 바라문이 아닌 것이다 해서 육사외도인데, 우리 불교에도 그대로 써요. 불교가 아닌 바깥에 있는 6가지 이제 서성들이다 해서 네. 서성이 설한 길이다 육사외도라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 바라문교하고 육사외도를 합치면 삼종외도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3가지 이제 진리는 아닌 네. 길이다 해서 삼종외도. 삼종외도. 예.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도 이 육사외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내용이 예. 좀 살짝 기억이 예. 나는데, 네. 육사외도들은 각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종교를 이해하려면 바라문교, 육사외도 이렇게 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육사외도를 좀 설명하면은 육사외도가 잘 재밌게 드러난 경이 디가니까야 사문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2번째 경인데 사문, 출가 사문의 어떤 결실, 그에 대한 경인데, 그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그 인도에는 큰 나라가 16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중남쪽으로 마가다국이라고 있었고, 그다음 저 위쪽으로 꼬살라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나라는 2개죠. 2개인데 그 마가다국에 이제 아자타 사뚜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괴롭겠죠. 그렇죠. 이제 그 왕이 된 이제 이 왕이 어느 날 달빛이 아주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달빛이 좋으니까 이제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고 이럴 때 이제 대신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같이 참 이 달빛이 좋은 이 날에 어떤 이 사문을 찾아뵈면은 좀 이래 그 어떤 맑은 네. 깨끗한 이 믿음이 생기겠나 하니까 이제 대신들이 육사외도를 하나씩 언급해요. 근데 왕이 가만히 있어요.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주치가 지왓가라고 있어요. 예. 주치한테 왜 자네는 말이 없나 하니까 부처님이 이 근처에 와 계시는데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부처님을 뵈러 간 거예요. 왕이. 예. 이제 수행원들 이끌고 가서 부처님 이제 뵙고 뵈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육사외도를 이래 만난 적이 있나니까 만났다. 그럼 그때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좀 해달라니까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제 보면은 육사외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처음에 이제 육사외도는 6사람이거든요. 첫 사람이 뿌라나 까사빠라는 이 빨리어 이름이라서 이름이 어렵네요. 예,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뿌라나 까사빠라는 이제 이 사람을 처음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가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많은 기술들이 있다. 활 쏘는 기술, 뭐 고치는 기술, 그런 기술들을 익히면 자기 가족도 잘 살 수 있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로서 이제 돈을 벌어서 보시도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처럼 그런 결과가 있다. 우리가 뭘 하면. 네. 그렇듯이 이게 출가 사문의 삶에도 어떤 결실이 있냐. 이래 물은데 뿌라나 까사빠가 난데없이 이래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악한 행위를 해도 가보가 없다. 좋은 행위를 해도 가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수없이 죽여도 과보도 없고 엄청난 어떤 남을 돕는 걸 해도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망고가 어떻게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빵나무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대답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6명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뿌라나 까사빠 주장은 어떤 걸 해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떤 부정주의자죠. 네. 어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마칼리 고살라. 네.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청정해지는 거는 윤회를 거쳐서 청정해지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뭘 행위를 해서 청정해지지 않는다. 오로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윤회를 통해서 청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또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세 번째가 아지따 깨싹 깜발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 어려워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선업도 없고 악업도 없다.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이 지수화풍, 우리 몸을 이루는 지수화풍은
땅, 물, 불, 바람은 그 땅, 물, 불, 바람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어떤 감각 기능 이런 건 허공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러면서 이 죽음 끝이다. 단멸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기는 뭔가 이런 합리적인 걸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느낌. 이제 세 번째가 네 번째죠. 예.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제 빠꾸다 까짜야나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결정론이에요. 결정론이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는 7가지가 있다. 지수, 하풍, 몸이 있고, 그다음 즐거움, 괴로움, 영혼이 있어서 이것들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예. 있어가지고 그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죽여도 죽인 게 아니라 이 7가지 사이 공간으로 그냥 칼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는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네. 이 사람은 이제 요즘도 인도에 남아 있어요.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라고 자이나교. 예, 자이나교 네.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좀 철저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 4가지를 우리가 제어해서 네. 어떤 이상에 도달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4가지요? 네, 4가지. 하나는 찬물은 절대로 안 먹어요. 찬물을 딱 금해요. 찬물하는 생명이 있다 이거죠. 생명 죽이는 것을 철저히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물을 금하고 모든 악을 금해요. 그래서 모든 악을 금해서 모든 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탈한다. 네. 그래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자아에 도달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이 저 세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다르게 말할 수도 없다.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업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도 말 쓰고 저렇게도 말 쓰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네. 아니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요약만 할 때는 이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 네. 어떤 육사회도의 서성은 신통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와, 육사 외도가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조금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약간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단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또 거느리고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과의 사이에서 수많은 논쟁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외도 주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앙구따라 니까야. 거기 보면 이제 이 세상에는 3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3가지. 그게 3종 외도예요. 있다.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명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 그 주장의 결론에 어떻게 도달하는 업이 없다는 주장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업이란 건 우리가 어떤 원인되는 행동이고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있는데 우리 행위의 어떤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장에 이른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사람들이 즐거운 어떤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또 괴로운 괴로운 느낌도 경험하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다 어떤 전지전능한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걸 우리가 존우화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다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보면 이제 신이 있다는 종교 있잖아요. 이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우리 인간의 어떤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것은 전생에 한 행위의 결과다 이래 보는 거예요. 뭐 현생이건 없는 거예요. 전생에 한 그의 결과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숙명론이죠. 숙명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인간이 겪는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것은 다 원인이 없다. 어떤 원인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그 세 가지 주장인데 네. 그 세 가지 주장은 전부 다 업이 없다는 거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업이 없다. 네. 말하자면 결과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는 다 어떤 신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뭐 원인도 없이 된다. 예,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외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반박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반박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대화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참 내가 부러운 거는 이 서로 대화할 때 또는 논쟁할 때 예의도 갖추고 네. 충분하게 서로 묻고 답하고 그런 어떤 참 좋은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네. 되게 이 감명을 받았어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해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모든 행동이 그렇게 신에 의하거나 또는 숙명에 의하거나 또는 어떤 원인 없이 일어난다는 걸 정말로 우리가 믿게 되면 네. 그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다 일어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거, 예.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걸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해야 될 걸 열의와 노력을 갖춰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려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도 가져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불확실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이제 놓쳐버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도 정당한 자기가 정당하게 내가 출가자다, 뭐 사문이다, 이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스스로도. 네. 그러니까 그런 혼란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남들이 보면 이상한 거죠. 아까 왕이 뭐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예.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논박할 수 없다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 우선은 이제 6가지 요소가 있다. 6가지 그 이제 요소. 지수, 화풍, 공, 식이에요. 예. 그게 세상 모든 것은 그 지수, 화풍, 공간, 그 다음에 마음, 식. 요것에 다 들어간다는 게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 감각 장소의 접촉.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정신이 그 대상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 이건 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뭘 보는 거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가지 지속적 고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랑스러운 대상, 또 즐거운 대상, 괴로운 대상, 괴롭지도 않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 또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런 것을 내가 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래 말씀하세요. 그렇군요. 네. 외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뭔가 확신을 갖고 네. 좀 대처를 하셨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외도들의 주장대로라면 업이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도 정말 죄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종 외도가 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래 확실하게 우리한테 심어주질 못해요. 그러면서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추기는 자, 그런 요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들어보면 업이 없다, 뭐 결과가 없다 하니까 사람들은 이 강박적 욕망을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뭐 지난 시간 불교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또 네. 이 삼종 외도와 관련된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말을 말을 했나요? 했냐면은 그러니까 전능한 신이 있다면 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열망 이것들도 다 그 신한테 소속돼 있을 것이다. 예. 전능한 신이 있다면, 창조하고 뭐 다 관장하는 게 있다면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런 것도 다 그 어떤 존재에게 기속될 것이다. 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가진다. 인간 스스로. 그럼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다. 그쵸.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래 비판을 좀 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불교에 참 많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자, 외도 유행승과 부처님 법을 따르는 제자들은 법과 율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외도들도 보면 그 세 가지 멀리 여임이라서 세 가지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이 옷 있지 않습니까? 옷. 네. 또 음식, 거처. 이것에 대해서 멀리 여임이라 그러거든요. 좀 조심하는 거죠. 잘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옷에 대해서는 뭐 이 저 나뭇잎으로도 옷도 해 입고 동물 뭐 털로도 해 입고 네. 각종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 화려한 옷 이건 멀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네. 아무거나 이런 먹은 거죠. 채소도 먹고 심한 경우는 소똥도 먹고 정말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처에 대해서는 뭐 어딘 동굴이나 나무 밑이나 막 이런 데서 자고. 이제 그 외도들의 어떤 그 세 가지 멀리 여임은 그건데 네. 이제 그에 비해서 불교는 세 가지 멀리 여임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 개 있잖아요. 개? 개. 개로서 나쁜 계행을 이제 사람을 안 죽이는 그런 좋은 개 있잖아요. 네. 오개도 있고 뭐 출가자 있고 그 개로서 나쁜 계행을 멀리한 거죠. 나쁜 계행을 없앰으로써 멀리하고.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른 견해. 네. 이 바른 견해로서 삿된 견해를 또 멀리한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번뇌를 다함으로써 네. 번뇌를 이래 멀리하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로서 바른 견해로서 번뇌를 없애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바른 견해가 서게 돼요. 바른 견해가 서면은 우리를 이래 그 저 속박하는 세 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네. 내가 있다는 유신견, 그 다음에 이 개금취라 해서 개범취. 개금취 엉뚱한 개만 지키면 된다는 개금취 예, 집착하는 거, 개금취. 그 다음에 의심 불법성 삼보에 있는 의심, 요것이 떨어져요. 요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감각적 욕망이라는 어떤 탐욕, 예. 그 다음에 분노, 요게 떨어져요. 그럼 다섯 가지 족쇄가 떨어져요. 예. 그럼 요 다섯 가지 족쇄가 떨어지면 보통은 초선에 들거든요. 네. 초선에 들어서 그 상태에서 죽으면은 불안자라해서 천상에 태어나서 열반에 드는 고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렇군요. 네, 예. 부처님께서는 다른 외도들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게 이제 업으로 네.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네. 그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예. 외도들과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들으면 좀 엉뚱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 예. 찾아와서. 예.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말한 사람도 상당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네.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나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말 듣도 보지도 못했다. 부처님께서. 네. 당신 지금 일어나서 가고 오고 하면서 당신 행위가 없다면 말이 되나? 당신이 어떤 일을 내가 저 일을 해야지 하고 뭘 시작을 하는 거 있나 없나 하니까 있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저 사람은 일을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또 좀 더 분발해서 하고 확고하게 하고 또 뭐 이래 일을 마무리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나니까 있다 그래요. 예. 그게 바로 그걸 당신이 하면 당신의 행위고 남이 하면 남의 행위고 네. 그래 행위는 있다 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귀해요.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깊은 사유 끝에 네. 본질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자기가 놓치고 있는 걸 부처님이 지적하신 거죠. 이 외도들과 부처님의 견해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외도들이 주장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말할 때 자기 모든 걸 드러내요, 사실은. 네. 이 니간타 나타푸타하고 네. 이제 불교 부처님 제자인 찌따 장자가 만나는 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니간타 나타푸타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제 자이나 교주예요. 네. 그러니까 무리들도 항상 많았죠. 많고 이제 찌따 장자가 만났는데 뭐 찌따 장자는 혼자 왔는지 또 다른 사람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찌따 장자는 불안자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상류타 니카야 이런 데 보면 찌따 그 품이 있어요. 네. 있을 정도로 경전이 많이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둘이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만나서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선정의 요소란 게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명상의 대상을 탁 잡는 거예요. 네.
이제 니가 한타 낫다부터 생각에는 선정에서 이거 안 잡고 있는 선정이 어떻게 가능하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찌따 장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따마 존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는 삶에 든다고 했다.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소멸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고 믿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요. 찌따장.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쭐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 해중을 이래 둘러보면서 찌따장자는 참 올곧고 진실되다. 이제 그렇게 이래 그러면서 자기 이제 주장이 맞다는 걸 은연중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찌따장자가 딱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니간타 나타부타한테 믿음과 지혜 네. 어느 것이 더 수승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 지혜가 더 수승하다 예. 해요. 그러니까 이 찌따장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초선부터 사선까지 자유롭게 언제나 든다. 그래서 들었을 때 그 초선에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이걸 제거하고 2, 3, 4선, 2선에 든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경험하기 때문에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이제 니가 다 나타나서 한테 얻어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중들한테 그래요. 그 찌따 장자는 올곧지 않고 교활하고 사람을 현혹시킨다 하면서 이상하게 딱 나와요. 그렇군요. 예.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예. 수 있는 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찌따정자 말고도 니간타 나타부타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혹시나 있을까요? 이제 사주에서 뭘 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 흉년이 들었어요. 예. 이제 흉년이 들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성과 더불어 이래 유행을 했어요. 하면서 탁발도 하고 네. 이제 그거를 기회를 포착한 거죠. 니간타 나타부타가. 니간타 나타부타가 이제 부처님 그 탁발한 지역에 촌장을 불러가지고 부처님 고따마 존자 오면 이렇게 질문해라. 네. 요렇게 질문했는데 이제 요렇게 대답, 요렇게 해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제 질문하냐면 부처님께서는 가문을 연민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닦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흉년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다 메말란 이때 이렇게 이 탁발을 하시는 거는 예. 가문을 이래 파괴하고 재앙을 주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것 같아. 이래 딱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 니간다 나타부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이제 논파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내가 91급을 쫙 봤을 때, 이 부처님이나 이런 사문에게 이렇게 이 공양을 탁발한 거로서 가문이 파멸된 집은 없었다. 오히려 가문이 융성하고 재산이 많고 이래 번창하는 집들은 이 보시를 하고 진실되고 네. 자기를 잘 다스린 경우다. 이 가문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재앙이 오는 것은 8가지 경우다. 8가지. 예. 왕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 왕 때문에 집안이 망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왕, 도둑, 그 다음에 불, 물, 그 다음에 어디 재산 잘 숨겨놨다 그 못 찾아서 네. 하는 경우, 또 사업하다가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돈 낭비하고 허비해서 안 된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지. 이 탁발 이래 이래 보시하고 공양해서 오히려 더 잘 된다. 그렇게 이렇게 가문이 파멸하는 8가지 원인이 분명인데도 예. 이 부처님이 이제 이 가문을 파괴하기 위해서 뭐 이런 돌을 닦는다 이런 말을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예, 예. 참, 근데 솔직히 제대로 된 스승이라면 누군가를 부추겨서 남을 비방하지는 그러니까,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네, 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참 어째 보면 육사외도 서성이나 바라문 지도자에 비하면 부처님은 정말 탁월한 존재였어요. 네. 이제 탁월한 존재니까 뭐 이런 좀 부풀린 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고따마 존자는 이 일체지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알고 본다. 그래서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또 잘 때나 깨어 있을 때 언제나 알고 보는 것이 눈앞에 있다. 현현한다. 네. 이제 그런 말들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예. 그거는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건 나에 대해 잘못 말하는 거다. 나에게는 산명이 있다. 산명이란 건 뭐냐면 이제 불교에서 이 부처님 보통 이래 이 산명을 얻으면 아란이 되거든요. 네. 이제 숙명통, 과거생을 쫙 보는 거예요. 네. 천안통이라서 우리가 죽을 때 업에 따라 태어나는 걸 보는 게 천안통이에요. 그다음 누진통, 네.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명을 깨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질문해요. 이제 부처님 만났을 때 궁금한 거 다 질문한 것 같아. 이제 제가자의 삶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제가자 삶의 족쇄를 네. 가지고 있으면서 죽고 난 뒤에 괴로움을 완전히 없앤 존재가 있습니까? 아란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 출가하거든요. 제가자를 유지하면서 아란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그러면은 이 제가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천상에 태어난 사람은 있습니까? 하니까 네. 100명, 200명, 300명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육사외도 중에 마칼리 고살라라고 있어요. 네. 그건 어떤 견해를 가진다면 우리가 이 청정해지는 것도 이유가 없고 또 더럽혀진데도 이유가 없고 윤회를 엄청나게 해야 윤회에서 벗어나서 청정해진다. 네. 이래 하는 그 주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주장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사명외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외도 중에서 네. 죽고 난 뒤에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있나니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외도로서 천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냐고 또 물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91급을 쫙 봤을 때 한 명 빼고는 없다. 한 명이요? 한 명. 근데 그 한 명은 사명외도였지만 업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사명외도로서 천상에 태어나는 건 안 되네요. 그 사람들은 천상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맞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예. 뭔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경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앞에 아까 이 꽃다마 존자는 언제나 알고 봄이 언제나 있어서 뭐 이제 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뭐 이런 네. 하고 관계된 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의 내용 좀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마지마 니까에 네. 깐나 까탈라 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이제 거기 보면은 이 니까야에 보면 빠세나디 왕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예. 그 북쪽에 있는 꼬살라국의 왕이거든요. 부처님하고 생년월일도 똑같아요. 예, 똑같고 이제 부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해서 이 경에 많이 등장해요. 예. 등장하는데 이제 이분이 찾아와서 이제 빠세나디 왕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처님께서 네. 모든 것을 알고 봐서 그런 알고 봄을 공언하는 사무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그러니까 좀 뭐 이게 미심쩍으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다 하니까 빠세나도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떤 말한 거를 그렇게 오해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은 있다. 그것에서 그런 게 나왔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란 건 한 번에 한 곳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뭘 이래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일체지를 가졌다지만 이 깨달음 일체지에 대한 게 언제나 머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요거를 알고 싶다 하고 마음을 향하면 예. 그때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와전된 게 아닌가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육사 외도에 대해서도 네. 잘 들어봤고 또 삼종 외도에 대해서도 네. 들어봤는데 네. 이번 주는 행복처방전을 어떤 걸 주실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이 불교를 이제 뭐 공부하고 경험한 입장에서는 네. 불교 외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종외도, 네. 삼종외도는 결국은 업이 없다는 진짜
말하자면 결과가 없다는, 우리가 한 행위에 결과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좀 이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이번 시간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3종 외도에 대해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